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사순절은 넉서자 그리고 열흘 순자 사순절로, 금년에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22일 수요일은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를 나가보시든지 뭐 쇼핑센터, 마켓 가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재로 그린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재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보시면 너무 뭐 놀라시거나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도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이 시간에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시간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악한 마귀의 대적에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다양하게 우리 삶의 현장도 얘기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거기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것처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전쟁이 종식되고 뭐 또 휴전 중인 것처럼 영적 전쟁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마치 이렇게 동네에 우리 동네는 도둑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긴장을 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도둑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도둑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자기 수준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면서까지 대속의 죽음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주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들이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영적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이 무장을 해제하게 만든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우리들이 영적 군사임을 잃어버리고 그저 민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군함입니다. 여객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로 착각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이 오면 우리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부담되고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찬양은 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무기력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내 영적인 성장에 성숙에 도움이 되는 일,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아니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좋아할 일, 마귀가 기뻐할 일 이런 일을 해서는 되겠는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종 삼아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 그런 일들을 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장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있어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죠. 또 공격하는 이러한 무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쩌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 이 군병들, 군사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무장을 하고 군인들이 있구나, 다니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장을 시켜줘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신갑주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14절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어디다 띠라고 그랬어요? 허리입니다. 허리. 여러분 허리 어디인지 아시죠? 혹시 요즘 허리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허리 있습니다. 허리는요, 우리 몸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렇죠? 위와 아래 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허리 다쳐보셨죠? 우리가 뭐 손가락 같은 거 하나 다치면요, 이 손가락 하나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다치면 어떻습니까? 앉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전쟁은 이거 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 허리띠 뛸 때 여러분 어떻게 뛰십니까? 이렇게 서서 뛰시죠. 허리띠 매실 때 보면 서서.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서서 그때부터 또 공격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마지막에도 보시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이 서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 허리띠를 메고 목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는요, 행여나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쟁이 늘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서, 그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분의 자리도 있을 수 있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그 직분의 자리 있잖아요. 직분의 자리. 그 자리도 우뚝 서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깨어있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만 어떻습니까?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밀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하도록 자꾸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자꾸 넘어뜨리려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들려요. 요즘 나 막 흔들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마귀가 흔들어 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중심을 딱 잡아줄 그 진리의 허리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군사들에게 있어서 허리띠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인들 이렇게 군인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이게 옷이요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뭐 하겠다고 뛰어다닌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펄럭이면서 어렵죠?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한복 입으시고 넥타이로라도 그냥 딱 좀 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이러한 자세, 제일 먼저 무엇부터? 허리부터 동이는 거예요. 허리부터 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모습을 보면 허리를 딱 동였다. 아, 이 사람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로마 군병들 허리띠가 이 벨트가 굉장히 5cm에서 10cm 정도 가죽 허리띠입니다. 여기에 칼도 이렇게 차고요. 수통 같은 것도 찰 수 있겠죠. 방독면 같은 거 찰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이러한 장비들을 이 띠에 맸습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도 아시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도 선수들 보면 굵은 허리띠 띠고 역도합니다. 아니 이삿짐 센터가 더 쉽겠네요. 이삿짐 센터들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허리띠들 다 하시잖아요. 허리를 보호하면서 허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허리에 힘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기침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어디서 어느 분이 이 기침 감기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먹고 왔네, 순종하면서. 2부 예배 섰는데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목사니까 기도도 했겠죠. 주님, 이거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요. 순간 제가 허리띠를 쫙 잘라맸어요. 여기 제 허리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요. 쭉 잡아당기면요. 전 그걸 좋아해요. 최대한 당겼더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2부 다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뿐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이 허리띠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허리띠를 잘 안 하고 다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바지들을 이렇게 붙들고 다니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바닥 청소하는 거 외에는 별 일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은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을 한번 따라서 해본다고 허리띠 안 하고 나갔다가 고생 짤짤히 했습니다. 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떼는데 어떤 허리띠요? 아무 허리띠나 떼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 중심이 정직으로 허리띠를 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요, 거짓이 있으면 늘 불안해요. 드러날까 봐. 그러나 정직은, 이것은 하나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마침내는 정직이 승리합니다. 거짓은요, 이건 마귀의 상품이에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또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는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품을 따라서 우리도 정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거짓을 꾸미고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실을 하고 할 때, 이거 내 스타일이다 하고서 우리를 잡아서 자기 종노릇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과거에.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출타를 하셨어요. 놀다가 이 동생이 실수로 아빠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이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네요. 싹 청소를 해버렸어요.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형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집요하게 동생을 이용해 먹는지요. 학교 갈 때면 가방 들고 가라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어깨 주무르라 그러고, 물 떠오라 그러고, 조금만 저 가면 도자 이러면 알았다고 하고. 여러분, 이 거짓, 이거 솔직히 고백하고 야단을 맞든지 용서를 받든지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짓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서 거짓말을 하였거든 깨어서라도 뉘우치라. 꿈에서 거짓말한 것까지도 깨어서 뉘우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실은 악마를 쓸어내는 빗자루라고 했고요. 거짓은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인종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라 할 때 제일 먼저는 무엇이에요? 정직을 사랑하고 정직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서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요, 여러분 잠시 통해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렇게
신문의 광고라든지 뭐 TV 광고, 신문, 텔레비전, 뭐 뉴스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안에도 거짓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그 제품,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어떤 사실이 됐어도 그 어느 잡지에 나왔잖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특히 뭐 요즘 유튜브들 많이들 보잖아요. 여러분, 좋은 내용도 정말, 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을까?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독약과 같은 거짓,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취하다가 보면 독 먹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분별력을 키워줘야 돼요. 분별력. 우리가 다 따라다니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돼.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정직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막 열심히 적용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하세요.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요,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내서. 예?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우리 가족들이 막 들을 만큼 소리를 내서, 혼자 있으셔도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또 나는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좀 써보세요. 하루에 뭐 한 2장 정도만 이렇게 쓰시면은요, 또 2-3장만 읽으시면은요,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크지 않으시네요? 그러면은 아멘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읽으시고 쓰신 분, 이분들에게는 부활절날 상품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던지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말씀 끝까지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에도 막 첨가하고 말씀에서 빼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와가 무너지잖아요. 또 하와의 말에 또 아담이 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첨가했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리고 온 인류를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젊은이도 흔들리고요. 노인도 흔들려요. 어른도 흔들려요. 어른들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휘청거리고 다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이때 왜 저들이 저렇게 흔들릴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특별히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리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 저도 목사인데도 말이죠.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늘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40에 이 강단에 서서 그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긴장된 모습으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분이 목사님 왜 안 웃으세요? 왜 얼굴이 굳어 계세요? 그래서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웃고 다녔더니 또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목사님만 왜 늘 웃고 다니세요? 저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난 아닌가 보다. 난 아닌가 보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내 사랑이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 찾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 한국에서 이민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 2개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 2개 설교 테이프를요. 이것이 늘어나서 못 들을 정도로 들었어요. 왜요? 흔들릴 때마다 들었다니까는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청년 사역할 때 청년 회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을 하셔요. 그때 함께들 기도를 했죠.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던 일 다 놓고 목사님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기도도 했고 함께 기도도 했고 근데 돌아가시잖아요. 저 계속 믿어야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에도 성령의 위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나보다,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신 그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사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니까 다시 회복되던데요. 흔들리다가 서던데요. 놓던 거 다시 자꾸 또 일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지고 징징거리고 울고 뭐 이러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당당하게 반듯하게 서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하려면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추장스러운 것, 신앙생활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이 죄를 그대로 품고 그대로 갖고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다가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든지 스스로 도망가든지 움츠려 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할 때 이 거추장스러운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허리를 진리로 동이는데, 진리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만 내가 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예배가 불편해요. 설교 시간은 더 불편해요. 왜요? 드러내잖아요.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가장 내 발목을 잡는 그 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대해서 다 덮어주시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의 권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권위, 여러분 이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부분 속에서 가장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 최우선이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주변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주변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딱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합한가? 그렇다면 취하십시오. 그러나 아니다 하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일이,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핵심이 누구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뭐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허리를 이렇게 쪼매면은요, 이게 불편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같이 좀 배가 좀 나온 사람들은요, 허리를 동이고 앉아있으면 더 불편해요. 풀르면 참 편해요. 그러나 불편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나로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죠? 목사 되면 더 못하고,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자유를 누리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자유가 있는 겁니다. 벗어나면 그때부터 추락이에요.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연을 보세요. 연실에 매여 있는 것이 구속인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요즘들 이 허리띠도 이 패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명품 허리띠들을 많이 돈을 주고도 삽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명품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요, 전부 아침에 일어나셔서 허리띠 띠실 때마다 어떤 허리띠를 띠시든지 진리의 허리띠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시작한다.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고요? 정직. 내가 잠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특별히 저희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오직 진실함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힘을 얻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며 흔들리지 말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생에 꼭 승리하기를 사모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